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사는 삶, 그리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이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에 너는 내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또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다니는 일이 있더라.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가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도끼가 무딘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린다는 그 사람은 쓸데가 없다. 아멘.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자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온 결과가 어떤 것, 무엇을 초래하는지 말씀하면서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난 시간에 전도서 9장 18절 말씀에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우리 같이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전쟁의 무기보다 훨씬 더 나은데도 그 죄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망치듯이 인간이 작은 실수 하나가, 작은 어리석음 하나가 모든 걸 망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그랬어요. 참 살아가면서 마음 아픈 일 가운데 하나는 평생 존경을 받아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그 작은 실수 하나가 그 모든 존경과 그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망쳐버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작은 어리석음이 전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 별별 아닌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명예가 더럽혀지고 마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평생을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존경을 받아온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한순간의 실수가 그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것을 볼 때도 있고, 평생을 목회하신 분이 그 목회 마지막에 은퇴를 하면서 좀 실수한 것들이 그 모든 40년 이상의 목회를 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내 작은 죄 하나가, 내가 순간의 실수 하나가 내 모든 인생을 망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참 사람이 늘 어리석은 사람은 죄 죽을 줄 모르고 죄 죽을 줄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늘 죄 짓는 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느 쪽에 기운 사람들입니까? 늘 오를 수 있고 늘 어리석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살다 보면 어리석음도 택하고 옳음을 택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그 기울기가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늘 기울기가 죄 죽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또 3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그래서 여기 길을 갈 때,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내요.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왜 말을 많이 하는 줄 압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말을 많이 해서 아는 체 해야 사람들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모르고 자기를 지혜롭다 할 것 같아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어리석은 것은 말을 많이 함으로 오히려 자기의 어리석음을 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고 생각해요.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기어이 고집을 부려서 관철시켜야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고 존경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얼마나 자기 어리석음을 더 돋보이게 하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음 가운데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을 감추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더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고집만 남아요. 그러나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럽니다. 왜냐하면 많이 아는 사람은 지금 내가 여기서 옳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의견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혹시 내가 모르는 분야가 저 사람이 더 잘 알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많이 알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갔음을 좋게 여기는 것, 이게 많이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자기 어리석음만 그런 일로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4절 말씀,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 너는 내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자, 살아가면서 윗사람의 잘못한 것들도 있고 또 나에게 억울하게 또 질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저 없으면 못 사나? 내가 차라리 안 하고 말지 하고 자리를 박차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침착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윗사람의 잘못을 마냥 못 본 척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침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윗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내가 목이 부러져도 옳은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함부로 들내는 것보다는 내가 그런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내고 목이 부러져도 아닌 건 아닙니다 막 하고 그래야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더 망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침착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억울했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겸손한 태도 가운데에서 이 일을 진행시키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요,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 제 형이 계신데요, 제가 사람이 도전심이 강해서 형제간에 다툼이 있곤 해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는 그저 아버님들이 회초리를 냈거든요. 그 회초리를 가지고 이제 혼을 내면 저희 형님은 그저 아버님이 말한 대로 묵묵부답이에요. 잘못했어요. 그러고 눈물만 뚜벅뚜벅 흘립니다. 근데 저는
둘째, 저는 그저 아버님이 말하면 제가 억울한 게 이만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것이 없고 형이 잘못됐고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막 아버님에게 항거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형이 더 많이 맞았겠습니까? 제가 더 많이 맞았겠습니까?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회초리를 더 대는 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 어른의 지적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참 죄송한 일이죠. 본문은 그런 말입니다. 자잘못보다는 태도를 침착하게 겸손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분명히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전혀 아내는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내 마음을 왜 몰라주느냐, 남자들이 그러지만 거기에 태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 진정성 있고 정말로 진실로 그런 말을 했느냐, 아내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했느냐 하는 태도와 표정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지 않는 언어가 있다 그래요. 몸으로 하는, 표정으로 하는, 인격으로 하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존경받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하지 않는 언어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표정이고 그 사람의 태도예요. 어찌 보면 구구절절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 항상 옳은 말을 해요. 틀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 내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가 너무 교만하거든요. 그러므로 태도가 중요하다. 언제나 우리는 공손함을 잃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또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치자들 속에서 허물이 보이는데 오늘 그 다음 6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인사가 만사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통치자는 어리석은 사람을 자꾸 높은 자리에 올려요. 그리고 오히려 존귀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자꾸 낮은 자리에 앉혀요. 이 때문에 오히려 크나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통치자의 잘못은요, 일반 백성들에게는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재난을 맞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지구촌의 고통과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이 어리석은 통치자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건 백성들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나라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제자리에 사람을 앉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젊은들의 목숨도 정말 안타깝게 잃었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통치자들의 모습이죠. 7절 말씀.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다니려 하더라. 어리석은 통치자의 이 통치는요, 이게 앞으로 다 뒤집어지고 혼란스러운 그런 것에 빠지게 하고 마는 거예요. 8절 말씀.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 물릴 수가 있다. 돌을 떼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가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그랬어요. 다 여기 보면 구덩이를 파고 담을 허물고 돌을 떠내고 나무를 패는 거 다 이게 유대인들의 집 짓는 모습인데요. 자, 이걸 그대로 해석해 드리면 구덩이를 파놓고 남 빠지라고 제가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남의 담을 허물다 보면 자기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난 몰래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자꾸 돌을 떼내는 사람도 돌에 다치고 나무를 베는 사람도 나무에 다치게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도끼가 묻은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서 일단은 뭐 이렇게 도끼에 날을 잘 갈아서 나무를 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힘만 더 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다고 해서 마구 대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만 무슨 말이에요? 집을 짓는 것도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도 지혜로워야 한다면 인생을 사는 건 얼마나 지혜로워야 합니까?
집은 잘못 지으면 허물어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잘못된 인생은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침착하고 더 지혜로워야 하는 겁니다. 11절 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린다는 그 사람은 쓸데가 없다. 자기가 뱀을 부린다고 하면 거기에 물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면서 지혜롭지 못하니까 자기 함정을 파는 거예요. 처음에 어리석은 사람은 제 죽을 길만 하는 거예요. 자꾸 옳지 않은 길로만 가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척에다가 뱀에 물린 꼴이 되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 있는 척 하다 보면, 특별히 그런 사람이 통치자가 되다 보면 백성은 재난을 맞은 것과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재앙과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인정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것, 지혜자는 늘 오른쪽으로 기울어 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 갈까 생각할 때 길을 못 찾아 길 잃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길에서 길을 묻다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 걸 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길에서 길을 묻는데요. 어떤 길을 묻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는 어떤 길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느냐를 선택하지 마시고, 어느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이고 어느 길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인가, 어느 길이 오른쪽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실수 하나가 온 인생을 망치고 어리석은 통치자의 실수 하나가 온 백성에게 재난을 맞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날 통치자들로 하여금 늘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통치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통치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 욕망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늘 옳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지혜롭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주간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욕망 쪽을 택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택하며 사셨습니까? 이제 내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항상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늘 오른쪽으로 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